제가 설악산 금광굴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산 위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가는데 마지막 굴 직전에 약간 이렇게 언덕같이 높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을 짚고 올라가는데 앞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나무 이렇게 잡고 올라가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 잡고 발을 탁 올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가 이쪽에서 볼 때는 소나무 같이 우들우들 했는데 손으로 탁 잡는 순간에 뱀 잡는 것 같이 물컹하면서 미끈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뱀이 있었나? 그러고 가서 보니까 거기가 워낙 힘들어서 올라가는 사람마다 그 나무 다 잡고 올라가가지고 나무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반달반달해져가지고 미끈했던 거예요.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언덕도 마지막이 제일 힘들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속설에 의하면 거지가 겨울에 얼어 죽을 때 얼어 죽는 시간이 초저녁이 아니라 새벽녘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밤새 떨었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아마 해 뜨기 직전이 제일 힘들지 않겠는가. 참다 그 고통이 끝나는 지점이 가장 힘들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앙생활도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하신 그날이 가까워 올 때, 그때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말세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 진짜로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내가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걸 보니 참 고난의 마지막 때는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 천사가 나와서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7째 천사가 마지막에 쏟을 때 보면은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힘들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마지막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쏟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이렇게 심판 얘기하면 벌써 기죽기 시작을 해가지고 위축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심판의 무서운 거, 마지막에 견디기 힘든 거,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소망,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든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죠. 경제가 밑바닥을 쳤다. 밑바닥 치면 내려갈 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고난이 심하다는 것은 이제 살 소망이 다시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어린 양의 피에 그 몸을 씻어 희게 된 사람은 이 마지막 심판이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더라. 그리고 이 심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마지막 영원한 천국의 찬송까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찬송으로 장식하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건 거짓이야, 그리고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능력을 행하는 거야. 기적을 행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실하고 정통이라는데 기적을 못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기적을 행해. 저게 정통이지. 이렇게 사람을 미혹한다 하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6장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으면서 진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중에 대강 정리해서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 큰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 모습이 어떠냐면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려고 포도즙 틀로 탁 이렇게 누르면 포도가 터지면서 빨간불이 팍 튀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터져서 죽게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7가지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이 7가지 재앙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성격이 뭐냐 하면은 먼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앙이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양을 보니까 아주 크고 이상한 이적과 같다 그랬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7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이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앙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재앙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7 대접은 땅에 쏟아지는 마지막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다가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재앙이라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리 재앙이 무섭고 힘들어도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끝날 때가 있다는 말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아무리 강력해도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이 끝나는 날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원한 천국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무서운 재앙, 험난한 재앙을 단순히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이거 잘 견디고 나가서 마지막에 승리하면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입니다. 마지막 재앙, 무섭다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무장하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은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린 양의 피에 그 몸을 씻게 된 사람에게는 재앙 끝이 아니라 재앙 끝으로 소망 시작,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앙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는데, 성전이 열리고 보니까 7 천사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에서 나왔다. 그런데 진노를 담은 금 대접을 7 천사가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니까 연기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마지막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열립니다. 자, 성전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 뭐든지 이렇게 닫히면 안 보입니다. 열리면 보입니다. 이제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의 지성소가 열렸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소가 열려, 하늘의 성소가 열려 하늘이 들여다보여.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그 지성소가 들여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성소가 보이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심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친히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예배 시간에 축복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만 하면 병들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 줄 알아야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대비해서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그래야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준비가 완료되었다 하는 겁니다. 완료됐다는 것은 곧 시작하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되면서 그 나로 탁 쏘는데 완료되니까 10, 9, 8, 7, 6, 5, 4, 3, 2, 1 하고 탁 쏘잖아요. 완료되면 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은 뭐냐? 그 심판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가득 심판이 가득 찬 것을 7 천사들에게 주었어요. 완료됐다는 것은 곧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의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배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속히 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속히 온다는데 2022년인데 아직도 안 와요. 그래, 우리의 속히하고 예수님의 속히가 좀 다르죠.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으니까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잘 모르겠죠.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난이 심해진다는 것이고 견디기 더 어려워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기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중요한 거, 주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예배가 설교 1시간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찬송 한번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 마지막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마지막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누구도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몰라. 열려서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 이단. 알아. 그런데 몇 번 예언했는데 예언한 사람마다 다 틀려. 한 번도 맞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가짜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또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는 없는 거 보니까 영안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혹시라도 김양원 목사가 나 안다 그러면은 확 등 돌려버려야 돼. 그럴 수가 없지. 예수님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사람의 공적이나 선행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문이 열릴 때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내가 아무리 선행하고 공적 있고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고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이죠.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들어갈 날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 날을 사모하면서 찬송하는데 생명 다할 때까지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과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찬양이 넘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왜 받았느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편하다고, 이 세상 좋은 거 따라가느라고 생명책에 자기 자신이 등록되는 것을 원치도 않고 어린 양의 피에 씻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들,
어린 양의 보혈에 그 죄를 씻어서 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심판이 아무리 무서워도, 심판이 아무리 험난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찬송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심판이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으면 그 심판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자, 그래서 심판을 통과한 자에게는 축복이 임합니다. 죽어도 기쁘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찬양할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찬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찬양할 게 무엇일까? 그리고 보니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위대한 승전가를 부르게 될 텐데 2절, 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 심판 동안에 심판의 무서운 중에도 찬송을 하는데 두 개를 찬송을 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뭐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지요. 이기고 승리하고 찬양했지요. 홍해를 건넜지요.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요. 찬양했지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지요. 찬양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찬양했지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능력을 찬양을 하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가 뭡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의 노래는 뭐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뭘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신 순서를 보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이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셋째는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 때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모세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통과한 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하신 일, 위대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평생 찬양하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세상은 의롭다 하나 의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적 의는 있습니다. 너보다 내가 좀 낫다든지 나보다 네가 좀 낫다든지 그건 있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이 하면 옳고 니네 당이 하면 틀려.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말이죠. 내가 하면 됐고 네가 하면 안 되고, 내가 여당일 때 하면 되지만 네가 여당일 때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느냐? 절대 그런 게 없어요. 3절 말씀을 보면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변질이 안 됩니다. 진리를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간사하고 우리는 약하고 때를 따라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돼. 내 이름이 아니고, 찬송하면서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기분이 좋고 막 힘이 나고 그게 아니고 진정한 찬송은 그게 아니고, 이 찬송을 들으면서 이런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진정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막 뜨겁고 뭐 그게 찬송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주님을 높이죠. 두렵다는 게 무서워서 막 공포의 그런 두려움은 아니고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그 앞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내가 매 맞을까 봐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나한테 은혜롭고 사랑을 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감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죠. 찬양은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주님이 계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할 때에 정말 그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예수님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런 찬송을 불러야 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 이런 찬송이 돼야 됩니다. 넷째,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주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을 찬송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죠. 거룩이 뭡니까? 구별되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던 행동과 구별이 돼야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거, 그 못된 습관과는 구별이 돼야지요. 구별돼서. 그러니까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구별돼서 하나님께 거룩한 찬송을 드리죠. 이것이 심판을 통과한 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 서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찬송을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두려움. 둘째, 영화롭게 하는 거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정말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두렵지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언제까지냐?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이 언제냐?
내 생명이 끝날 때입니다. 거기서 끝이냐? 아니죠. 천국에 들어가야 마지막이 되지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찬양, 우리의 찬양은 이런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할 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에게는 두렵고 떨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 죄를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양의 표를 받은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승리한 자에게는 영원한 찬송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찬송하고 마지막까지 찬송하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이 땅에서도 찬송하는데 평생 찬송하고 마지막까지 찬송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